20장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전도사 때 부산의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는 영도라는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섬이라서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 영도대교를 지나야 됩니다. 영도대교를 지났는데 그 바로 옆에 대형 백화점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바다입니다. 막 배가 지나가는 바다. 근데 거기에 백화점을 지으려면 엄청난 깊이로 파가지고 집안을 튼튼히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예전에 삼풍백화점처럼 와장창 무너집니다. 근데 바다 바로 옆이니까 여러분 땅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파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파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조그만 냇가 옆에도 여러분 우물을 파도 막 물이 항상 들어오는데 그 깊이 파는데 바닷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게 가능한 공사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다리 위에서 이제 밑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밑으로 한참 파고 있어요. 근데 공사 현장에 이제 방수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작업하고 조금 파고 또 방수 작업하고 또 물 퍼내고 또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어느 세월에 저거 하나 하면서 제가 한 2년 지켜보다가 땅 파는 것만 보다가 결국에 사역 다 하고 이제 천안 갈 때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결국 완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공사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런 고난이도 공사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두고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온전히 종살이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은 자유인이 분명히 됐어요. 더 이상 그들을 때리는 사람 없습니다. 강제 노역시키지 않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은 노예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것도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는 400년간에 출애굽 한 석 달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선언이 십계명의 전제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전제예요. 즉 율법은 십계명이라는 정말 기초된 율법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죠?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의 관계를 세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법조항이 아니라 자유와 구원의 삶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온전한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룹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예배 때 내 모부를 공경하라 해가지고 부모가 아니고 왜 모부냐 그 끝까지 안 밝히고 설교를 끝내버렸는데 아무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갑자기 어버이 줄도 알고 웬 부모 공경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10계명 설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계명, 바로 6, 7, 8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생명, 가정, 소유에 대한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회와 공동체가 존속하는 근본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좀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을 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의 원래의 취지와 의미를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시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 분노, 비난, 멸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라고 미움과 살인을 동등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직접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임무를 합당하게 완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람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할지라도 이걸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 7계명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돼 있죠. 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만 좋다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최초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최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결혼할 때 젊은이들끼리 간단하게 말씀도 없고 주례도 없고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결혼들이 좀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를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부로서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라면 여러분 이 간음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역시 여러분 단순히 바람 안 피우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더욱 확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의 범위를 마음의 음욕까지 확장하셨죠. 역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재해석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몸과 마음의 거룩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부부는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7계명의 간음의 문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이 또 있나 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관계를 혼인제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이 7계명 거룩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 결혼 이후 부부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거룩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부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왕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계명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운 카드가 있어요. 집에 가다가 주운 카드가 있어. 중고등부 수련회 떠날 때 교회 앞 마당에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이분이 누가 떨어졌나 이거 보니까 이권이 돼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아싸 하면서 요 앞에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꺼내 먹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 맞습니까? 하는데 이게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는 형사법입니다. 모르고 아싸 카드 줬다고 끌고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잡혀가는 형법, 뭐 기타 형사법에서 규정한 절도죄 등 이것만 지키라는 걸까요? 여러분 8계명에서 말하는 그 도둑질은 당연히 이것도 지켜야 되겠지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버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오늘 뉴스 봤는데 어떤 쇼핑몰에서 마스크 2개에서 어떤 사람이 2팩인 줄 알았대. 근데 진짜 일회용 마스크 2장이 딸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죠. 설마 일회용 마스크 2개를 보내주겠냐 이런 생각이 진짜 2개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 없다. 반품은 안 된다. 정직의 문제죠 사실. 2개 맞지 않느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명이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 금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의 소유, 각 사람의 소유와 노동의 열매를 존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딱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움의 언어마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폭력 뭡니까? 언어 폭력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이 더욱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들, 그죠? 익명성을 가장해서 숨어가지고 막 치명적이게 흙을 파고 꼬집습니다. 직장 내 비난, 나 욕 안 했다 하지만 은근히 따돌리면서, 그죠? 무형의 언어로 집단 따돌림 당하는 것. 혹은 가정 내 내 가족인데 어때 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 등은 결국 오늘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수, 연예인, 기업인 등 가리지 않고 좀 유명인이라고 한다면 이 인터넷 악성 댓글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가벼운 말이, 한번 씹어보자고 뱉은 말이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살인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 또 이혼율, 또 불륜 문제 심각하죠. 드라마와 미디어가 가정을 가볍게 다루면서 실제로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렇게 율동공원 이래 같은 데 가면은 저희 집 사람이랑 손잡고 가면 괜히 불륜으로 바라볼까 겁나. 워낙 불륜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외도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집을 떠난다. 아내 당연히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더 큰 상처받는 거 결국 어린 자녀입니다. 그죠? 가정은 아이의 안전지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 아이는 결국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오늘 말하고 계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정직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도둑질이 흔합니다. 회사의 시간을 훔치고, 정직하지 않은 세금 신고를 하고, 지적 소유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것 등은 작은 도둑질이 막 성행하죠. 여러분, 한 청년이 직장에서 공용 물품 아니냐면서 물건을 빼다가 적발당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내가 회사에서 먹으나 집에서 들고 가서 먹으나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도둑질이 불의를 낳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정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일 밤을 기억하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이유, 딱 여기서만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두고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6, 7, 8계명, 이 세 계명은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가정을 존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지킬 때 생명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삽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 또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울타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다가 분명히 자유인이 됐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혹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율법, 예수님께서 또 다시금 풀어 해석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생명을 더욱더 존중하고 지키며 가정을 존중하고 이웃의 소유를 존중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